에바다TV 김기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 곧 들림맞는 것입니다. 휴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휴거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지만 이제 막 살만한데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오시면 이 땅에 남겨질 것 같아 두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장래 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일도 하지 않고 가족 부양마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밝은 영감과 계시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밝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성도들에게 바로 알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들림받을 수 있는지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휴거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건축되기 직전에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들어보셨죠? WCC의 주된 활동이 에큐메니칼 운동, 곧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다수가 이 KN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미 배도한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과 종교일치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WCC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WCC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까지 변질되었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6차 WCC 총회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WCC는 캐나다 원주민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우상인 토템 기둥을 총회 장소에 세웠고 개회식 때 그들의 종교 주문을 암송하며 북과 노래와 춤에 맞추어 그들의 정결 의식도 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타 종교를 존중한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종교일치에 내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기념행사에 서로 왕래하며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A상 그런 것도 합하지 않을 텐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도가 갈수록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전은 건축되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건축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이제 건축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 지었습니다. 제2성전은 바사, 이 바사라고 한다면 페르시아를 이렇게 음역하다 보니까 바사가 됐는데요. 오늘날 이란에 해당됩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주천 약 500년경에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보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각국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며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제2성전은 헤롯 대왕 때 개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달리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헤롯 성전은 주님이 지상사에 가시던 때까지도 공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약 1900년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였고 1967년에는 황금사원이 있는 구 예루살렘까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황금사원에 마호멧이 승천하였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무슬림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황금사원의 지붕은 돔 형식이기 때문에 바위의 돔이라고도 합니다. 황금사원이 있는 자리를 템플 마운튼, 곧 성전산이라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제2성전이 파괴된 이래 속죄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황금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만 지어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재개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이 황금사원을 헐고 유대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 황금사원을 파괴하고 제3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전쟁이 터집니다. 심지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지 못하고 텔아비브에 두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임을 천명하고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2018년 5월 14일에 자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무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템플코인이라고 하는 제3성전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일명 트럼프 코인이라고 하는데 성전세에 해당하는 반세겔 가치가 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고레스 왕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을 새겼고 뒷면에는 제3성전을 새겼습니다. 이처럼 제3성전 건축은 코앞에 다가왔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도하며 성전에서 제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재물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제3성전 건축이 휴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사도 바울도 언급하였습니다. 이 일은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연합정부가 세계 질서를 장악한 가운데 그 짐승을 탄 음력 곧 적그리스도인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는 처음엔 유대인들의 열망인 성전을 지어주고 나중에는 우상을 세우고 자신이 그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말입니다.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생각보다 빨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휴거가 임박했다는 징조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에 주님께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에 임할지를 묻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을 경고해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에 취해 있었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버젓이 부부로 등록되고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리며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동성애자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 양성 평등 조례안이 아닙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젠더 같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물쩍 통과될 뻔했지만 기독교인들의 항의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아가 헌법에까지 이 내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이해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창조론은 가르치지도 않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교육은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에서는 여전히 동성애 반대를 강단에서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설교를 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든 실형을 살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결국 어둠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사단의 계략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까요?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경제의 수도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매년 열립니다. 2018년에는 2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운집하여 벌거벗고 갖가지 바디 페인팅을 하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성행위까지도 했습니다. 동성애는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질책하면 구시대적인 인물로 치부하는 세상이 되었고 유명 인사들이 커밍아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여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교회에서 집례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그곳 사람들의 더러움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성애 축제까지 이뤄가며 음란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운지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휴가가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어떤 분은 주님 강림하심을 시계에 빗대어 하루 마감 1초 전이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영육간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고난의 때에 이 말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